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작년 8월부터 여러 달을 우리 책 만드는 작업으로 할애하느라고 경전 공부 진도를 나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올해 와서는 홈페이지 작업 관계로 2주간 방학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엉뚱하게 다른 약속을 하나 잡아버리는 바람에 우리 수업을 또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또 3주가 지나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22번째 품 파리사와코 모임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된 내용을 보면 운반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하듯 하늘에 놓인다, 이제 이런 주제의 경들 한 품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23번째 품입니다. 두짜리따 왔고에서 나쁜 행위품, 이렇게 되죠. 자, 나쁜 행위품 경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짜리따 숙당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221번 나쁜 행위경.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말에 나쁜 행위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4가지 말에 나쁜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말에 좋은 행위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진실을 말하고 험담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도움되는 말을 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4가지 말에 좋은 행위이다. 두짜리따라고 해서 이제 짜리따가 행위하다라는 말에 과거분사 해서 이제 행위 요래 됐어요. 두라는 말이 나쁜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로 수짜리따로 나오죠. 왓지 수짜리따 해서 말로 하는 수, 좋은 짜리따, 행위, 이렇게 나오죠. 제일 밑에. 자, 그래서 보면 나쁜 행위, 좋은 행위를 말하는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가운데, 말의 행위 가운데 나쁜 말의 행위 4가지, 좋은 말의 행위 4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요거 말의 행위 4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을까? 몸의 행위도 나쁜 거 좋은 거가 있을 텐데 왜 이럴까? 요건 보면 우리가 시법에서 보면 몸의 나쁜 행위, 좋은 행위는 3가지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세 모음에 있어야 되고, 네세 모음에서는 이제 말의 행위. 요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면 되죠. 십악업, 십선업 중에 몸에 속한 거 4가지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22번 디티수땅 견해경입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라고 한 게 2번째 줄에 보면 카땅 우파 핫땅 아따낭 파리 하라띠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말에 아따낭 하는 게 이제 나를, 자신을, 이런 얘기여서 카땅 우파 핫땅이라는 요 말을 의미를 보면 이렇게 2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는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좀 더 능동적, 적극적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키는 나쁜 짓이야, 이런 거고. 그런가 하면 좀 수동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상처를 입고 손상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 뭐 이런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만 같은 의미를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표시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자, 네 가지 법을 갖추면 이렇게 자신을 파먹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요렇게 말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삿된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여기서 이왕이면 통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괄호를 쳐놨는데 뭐 그냥 위에 같이 똑같이 할까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 두 개를 쓰는 게 반복해 쓰는 게 좀 불편치 싶어서 그냥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똑같이 하나 하지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파먹고 파멸시킨다 괄호 하는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어주자 이거죠. 아니 밑에는 그냥 파오고 파멸시킨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괄호 속에 거 말고 파먹고 네. 파멸시킨다로. 네. 그래 그래야죠 뭐.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몸으로 하고 말로 하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래. 좀 능동적으로 그래.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처음에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라고 다 번역을 했다가 지금 법우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 때문에 요거를 파엎고 파멸시킨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적어줬는데 아예 파엎고 파멸시킨다라는 걸로 밑에도 이제 바꿔주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세 모음에 있었다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삿된 견해가 빠졌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의의 나쁜 행위 안에 삿된 견해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빨간 경은 뭐 이렇게 그 의업에서 견해를 포함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와 삿된 견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요거 괄호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몸에 좋은 행위, 말에 좋은 행위, 의에 좋은 행위, 바른 견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뭐 같은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3번 경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모름 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함. 만들어진 것, 무상무와 연기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함.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몸에 좋은 행위, 말에 좋은 행위, 의에 좋은 행위,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함. 비호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여기서는 뭘 좀 볼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만들어진 거.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은혜를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서 의뢰하는데 그 이야기 말고 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나타나는 거를 앞의 경하고 연결해서 보면 어떤 점을 생각할 수 있을까? 견해랑 연결이 되는 바로 그거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가 있고 이제 견해라는 부분에서 나쁜 견해는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좋은 견해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가 됐고 좋은 견해는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한 대로 대체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은 뭐가 돼?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한다. 요것을 견해하고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은혜를 안다, 은혜를 갚는다. 요거 견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나 만들어진 것을 안다, 경험한다.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만들어진 걸 모른다라고 하면 무상, 무아, 연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전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전도가 무상, 그러니까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가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상심견해의 자리에서 바로 이 나쁜 견해하고 만들어진 것을 모른다라는 것으로의 그 전도된 상심견해의 견해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까딴뉴라는 이 단어를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측면보다 만들어진 것을 안다. 그럼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무상, 무아, 연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거를 경은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로 이 경에서 나쁜 견해, 전도된 견해, 좋은 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까딴뉴를 만들어진 것을 아는 자 이렇게 해석한 거는 적절하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몸과 마음의 나쁜 행위, 좋은 행위, 그러니까 삿된 견해, 바른 견해를 요걸로 지금 대응하니까 이것이 견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4번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한다.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고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자, 여기서는 아까도 우리가 왜 몸의 행위는 여기에 안 나올까? 넷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몸의 행위 세 가지에다가 거짓을 말하고 안 하고 요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네 가지가 5개를 구성하는 네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겠고,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네 가지를 그 거짓말이라는 한 가지로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5번 길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사유를 하고 삿된 말을 하고 삿된 행위를 한다.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자, 여기선 지금 뭘 말하는 거야? 그죠? 길경이거든. 그러니까 빠타마 마카 수땅, 마카 길의 첫 번째, 길의 앞부분 요거죠. 그러니까 8정도를 네 개씩 둘로 나눠 가지고 길경 1번. 그러면 뒤에는 길경 2번 해가지고 뒤에 네 가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8정도의 앞부분 4개, 견해와 사유와 말과 행위, 요 네 가지를 삿되게 하면 자신을 파먹고 파멸시키는 거야. 많은 악덕을 쌓게 돼. 그러나 바르게 하면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또는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거고, 이어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226번 길경 2번이에요. 비고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삿된 생활을 하고 삿된 정진을 하고 삿된 삿띠를 하고 삿된 삼매를 한다.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삭티를 하고 바른 삼매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해서 길경 1, 2번으로 8정도와 8사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대응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파먹고 파멸시키는 사람, 아니면 그 반대, 그렇게 이제 대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7번 언어의 길경 1.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다 알지 못한 것을 다 알았다고 말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다 안 것을 다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여기선 뭐가 좀 눈에 보여요? 미차왔자, 삼나왔자. 말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6내입처와 6외입처 6가지로 나오는 거를 경에서 보면 제법 자주 나오는 게 안과 색, 이와 성, 그리고 의와 법,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비설신 요 세 가지. 그래서 향, 미, 촉 요 세 가지를 묶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무땅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하는 것 중에서 안과 색, 이와 성, 의와 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닿는 거야. 요렇게 이제 해서 다안 거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6의 모음이라면 안이비설신으로 펼쳐놨겠지만 4의 모음에서 지금 모아진 거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4가지로 인식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느냐 사실 아니게 말하느냐 요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8번 언어의 길 경이. 비호들이여, 4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4가지인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다 안 것을 다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인식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다 안 것을 다 알았다고 말하고 인식한 것을 인식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위에서는 보지 못한 거 했는데 여기서는 본 거 그렇게 나오는 뭐 언어의 길 1, 2번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9번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계의를 경시하고 희리가 없고 옷다바가 없다.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고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계의를 중시하고 희리가 있고 옷다바가 있다.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여기서는 뭐 믿음과 계획 그리고 희리와 옷다바를 말하는데 어부님 희리에 대해서 옷다바에 대해서 희리가 뭐고 옷다바가 뭐지? 자책에 대한 두려움, 자책에 대한 두려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향타. 그래. 요 그림에서 나오는 삶의 방향타 이래 되죠. 그래요. 하여간 이게 그 희리와 옷다바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니카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제가신자의 신행교과서 불교 입문일 소유에서는 뒤에 제4부가 희리와 옷다바 그리고 법들의 전개 해가지고 근 체계 분량으로도 4분의 1이 훨씬 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리와 옷다바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죠? 참괴. 예, 그러니까 참회가 아니고 참과 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참과 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뭐 한문 경전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지만 불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참과 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지 않았다, 자주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여간 니카야에서는 부처님은 이 희리와 옷다바를 굉장히 비중 있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 유학의 힘 또는 열애의 힘 5가지로 희리 옷다바를 담고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 국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죠? 양심과 수치심. 그래, 그러니까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과 대림스님은 희리를 양심, 옷다빠를 수치심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또 전재석 박사님은 모르겠어요.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희리를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그리고 옷다빠를 창피함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에 양심과 수치심,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와 창피함을 안다는 거,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고 타책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이 나를 책망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 이런 거죠. 타책에 대한 두려움, 남이 나를 책망할 거예요 하는 게 두려워서 악업을 피하는 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요 희리옷다빠를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는 그 번역을 담고 있는 경이 하나 있죠. 어떤 경이죠? 몰라요. 있어요. 내용은 뭐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스스로도 뭐 부끄러울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경이 이제 제목이 자책경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책망한다는 자책경. 그래서 자책경에서는 네 가지 두려움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네 가지 두려움이 뭐냐 하면 첫째가 자책의 두려움, 두 번째가 타책의 두려움, 세 번째가 형벌의 두려움, 네 번째가 악처의 두려움.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게 두려워서 악업을 피하는 거란 말이야. 희리와 옷다빠의 개념을 이렇게 연결할 때 그것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요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방어하는 힘의 관점. 요럴 때에 자책경이 말하는 이제 네 가지 두려움이, 자,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무언가 약간 좀 그 악업이라 할까? 뭐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 내가 사띠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아서라 이런 일을 하고 나면은 내가 스스로 참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떡하니? 내가 나를 책망할 거야? 하지마! 요렇게 단속을 탁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업을 지을 일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자책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잘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어질 수 있다 하면 걱정할 게 없지 뭐 사는 게. 그런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자책의 두려움 때문에 행위를 제어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행위가 이렇게 지어지는 쪽으로 우리도 뭐 의업 이후에 신업구업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뭐 의도에서부터 이런 이제 과정에 어디에서 단속하느냐 하는 문제잖아.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단속은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딱 발견해가지고 아서라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흉보겠니? 안 돼! 그래가지고 행위를 단속하는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야.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책망, 타책의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피하는 요기를 또 놓쳤어. 그래서 행위가 더 나아가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악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악업이니까 거기서 또 사띠 발견해가지고 안 돼. 이런 행위, 이런 악업을 짓게 되면 붙잡혀 가가지고 형벌을 받을 거야.
근데 그 형벌받는 그 장면의 묘사가 정말로 지옥의 묘사하고 비슷해요. 정말 그지. 그 참 완전 고문당하는 이런 그런 형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붙잡혀가서 저런 벌을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게 하는 거. 요게 형벌의 두려움이잖아.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해서도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시작에서부터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안 하면 돼.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게 요거 잘하면 피할 수 있겠지 뭐 하면서 또 소유에 치우쳐가지고 업을 짓잖아. 그럴 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잡아주는 게 뭐야? 아서라. 이게 살아서는 들키지 않을지 몰라도 업을 잇는 자, 업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업을 이어가지고 지옥 간다. 악처에 떨어지는 죽은 뒤 지옥 가는 이런 일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죽음 이후 악처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는 이렇게 4단계로. 근데 사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형태가 됐든 악업을 지으면 안 돼. 요거라고. 그런데 이 악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내가 스스로 잘 훈련되어 있으면 자책의 두려움에서 출발 자리에서 끊어내는 거고, 좀 부족하다 하면 타책의 두려움에서 끊어내는 거고, 더 많이 제어되지 않았다 하면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어 가지고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처의 두려움, 이런 거는 뭐 견해 이런 측면이 되겠죠. 이래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악업이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법우님 기억하실까 모르겠다. 요거를 내가 그 차에 비유해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차가 경사진 곳에 서 있어. 그런데 어쩌다가 브레이크가 풀렸어. 그러면 이거를 브레이크가 막 풀리면서 움직일까 말까 요럴 때는 그냥 그 차 앞에서라도 딱, 왜냐하면 가속이 붙지 않았으니까 막을 수가 있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요게 처음에 못 잡아가지고 조금 구르기 시작하면 이거 앞에서 차 막으려고 하다가는 깔려 죽는다고. 얼른 쫓아가서 이거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차가 구르기 시작을 하면 이미 힘들어. 근데 그게 또 그 기울기에서 경사를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더욱이 특별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못 막는다고. 완전히 굴러가 버리면 막을 길이 없잖아. 이제 요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임이 적을 때 브레이크를 당겨야 하는, 이제 요런 비유를 이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죠. 희리와 옷다빠를 양심 수치심 이래 번역을 하든,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함 이렇게 번역을 하든, 참괴 이래 번역을 하든, 어쨌든 이 희리와 옷다빠라는 두 가지 용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악업을 짓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이거를 지옥 갈게 두려워가지고 악업을 피하느냐,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악업을 피하느냐, 그 이전에 남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나 자신의 책망이 두려워서 이렇게 악업을 피하는. 그러나 이것이 앞에 단계에서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서 악업을 피할 수 있으면 으뜸이고, 아라한들은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타책의 두려움이 때문에라도 악업을 단속할 수 있으면 훌륭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히리와 오따빠 두 개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을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 이렇게도 나오죠.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229번 경에서는 이렇게 그 믿음과 계에 이어가지고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히리와 오따빠의 의미를 잘 좀 알고 가야겠다 해서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230번입니다. (230번) 지혜가 없는 사람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없고 계를 경시하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믿음과 계라는 건 뭐 기본이죠.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는 이렇게 히리오따빠를 정진과 지혜로 대체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네 가지 법을 갖추느냐 갖춤의 측면에서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키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231번 시인경입니다. 시인 까위가 됩니다. 까위 시인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시인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생각으로 쓰는 시인, 들은 것으로 쓰는 시인, 의미로 쓰는 시인,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쓰는 시인.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시인이다 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설명해야 할 거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찐따까위 생각으로 쓰는 시인, 숫따까위 들은 것으로 쓰는 시인, 아타까위 의미로 쓰는 시인, 빠띠바나까위 해가지고 빠띠바나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쓰는 시인이랬거든. 요 빠띠바나라는 요 단어 좀 기억이 나나요? 왕기사존자. 그죠? 우리 아침 공부에서 했던 거지. 8번 상류따 왕기사 상류따에서 왕기사 존재가 누구야? 이렇게 영감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지만 마음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말해보라. 이러면 이제 개성을 없는 그때 단어가 빠띠바나 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빠띠바나 이 단어를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쓰는 시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그 23번째 품 두짜리따 왔고 나쁜 행위품에 속한 경 11개 보았는데요. 11개의 경이 어떤 구성을 보여주나요? 주로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좋고. 보면 첫 번째 경에서는 네 가지 말의 나쁜 행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네 가지 시인을 말하고 중간에 있는 9개의 경은 다 무엇을 말해요?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요 내용. 그러니까 11개 중에 시작과 끝은 뭐 다른 뭐 어떤 개연성인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9개의 경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키는 사람, 그리고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 요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개의 경을 통해서 누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키느냐, 누가 자신을 파헤쳐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하느냐, 요 주제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3번째 품의 중심된 개념은 뭐냐 하면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또는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이전 공부 과정에서 한번 본 건데요. 오늘 또 하나 드린 교재, 주제의 확장 AN15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로 이 용례, 까땅 우빠 핫땅 아따낭 빠리 하라띠,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또는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요것의 용례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법 많아요, 용례가. 근데 이 용례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자, 일단 큰 1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한 장 넘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큰 2번 해서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요거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라는 요 문장의 용례가 보면 요 문장만 딱 나오거나, 아니면 그 문장에 더해가지고 사와쪼쪼호 띠 사아누와쪼쪼 윈뉴낭 바훈쩌 아푼낭 빠사와띠,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오는 두 가지 용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좀 길게 설해진 용례를 보면 우선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131번에서 141번까지가 기원품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135번부터 좀 138번까지 나오는데,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해.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이런 거에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키고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고 많은 악덕을 쌓는다, 이런 거죠. 여기에선 다 소개 안 했지만 반대 경우가 그대로 뒤따라 나오죠. 136번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검증하라 라는 이야기가 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스승을 선택하자라고 할 때 그 스승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만한가? 라는 걸 알지도 조사도 하지 않고서 믿을 만한 스승이 안 되는데 가서 믿는다. 이거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키죠. 꼭 스승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으로 누군가를 사귄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한테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뒤통수 치잖아?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어 해가지고 뭐 잘해주지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는 이런 일이 많죠. 마찬가지 믿을 만한 곳에 분명한 믿음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을 만한 스승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는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믿겠어? 이렇게 믿음을 주지 않는, 또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하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도 많죠. 137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파얻고 파멸시킨다. 요거 그대로 효에 대한 주제네요.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을 파얻고 파멸시킨다. 우리가 효에 대한 주제의 경은 또 따로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을 해야겠네요. 138번 열애와 열애의 제자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파얻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9번 파어품경.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 요거 나왔죠? 세세모음이니까 견해를 의의 행위에 포함해서 세 가지로. 오늘은 네세모음이었기 때문에 의의 행위와 견해를 분리한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51번 큰 도둑경.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악한 비구. 안정되지 못한 것을 의지하고 들고 나기 어려운 것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함. 요 앞에 공부한 데 가서 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51번 파워품경 1번 몸에 무익한 행위, 말에 무익한 행위, 의에 무익한 행위,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 5번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모음 3 파어품경 1번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요거 앞에 둘의 모음에 있던 135, 136 두 개 합쳐 놓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번 파워품경 2번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열애의 제자에 대한 삿된 실천. 그리고 7번부터 8번 내지 지혜가 없는 사람 경까지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번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63번 업경. 네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 결점이 있는 말의 행위, 결점이 있는 의의 행위, 결점이 있는 견해. 이건 뭐 동일한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10번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03번 큰 도둑경.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악한 비구. 안정되지 못한 것을 의지하고 들고 나기 어려운 것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재물을 쓰고 혼자 다님 이랬는데 요거 앞에 몇 번인가요? 3번이군요. 3번 내용에다가 두 개가 더 보태진 거. 그렇고요. 여기 자, 악한 비구인데 거기는 도둑으로 나와 있죠. 그렇군요. 똑같이 비구네.
똑같이 비교하네요. 그렇네요. 큰 도둑경인데 이제 네네네. 그 악한 비구가 큰 도둑에 비유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딱 요 문장만 나타나는 그런 용례예요. 그래서 까탕 우파 핫당 아따낭 빠리하라띠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해서 이제 11번 앙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272번 음식 분배 담당자경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음식 분배 담당자는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관심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고 진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치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할당된 것과 할당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12번 앙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273에서 285까지 숙소 운영자 경 등 13개 관심, 진치,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간다 해서 더하기 그러니까 요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씩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73번은 숙소 운영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해서 쭉 순서대로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물품 관리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보관된 것과 보관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가사 수납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수납된 것과 수납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가사 분배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분배된 것과 분배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죽 분배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분배된 것과 분배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요건 뭐냐 하면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누가 선발되지 않아야 하냐 하면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르는 사람. 요렇게 지금 그 경이 이런 순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 분배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분배된 것과 분배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딱딱한 음식 분배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분배된 것과 분배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사소한 물품 분배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소진된 것과 소진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목욕 가사 수납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수납된 것과 수납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바루 수납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수납된 것과 수납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사원 관리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질서와 금지를 모른다. 사미 교육 담당자로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 질서와 금지를 모른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건 무슨 얘기야? 어떤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것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자신을 파묻는다. 그리고 그 플러스 하나 이제 각각 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5개로 나오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제 하나를 말하고 있죠? 스님들이 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설명보다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그 하나의 주제를 요 경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 불교적 순가에서 아니 그보다 불교적 인사관리 기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했죠. 지금 그래요. 지금 법문님 그 얘기했잖아.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 그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씩 어떤 임무와 관련한 한 가지를 잘 못하는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 임무를 맡길 때 하나의 임무가 있어. 그러면 이 임무를 잘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서 일을 맡겨야 되잖아.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길 때는 그 한 가지 업무가 필요로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사람이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이라는 이 네 가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보잖아. 사실은 뭐 요거는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탐진치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라고 할 때 기본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능력만, 그 일에 대한 능력만 보는 것이 업무 배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 앞에서 그냥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이 네 가지 관심과 진치,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달리 말하면 탐진치 때문에 하는 요 기본적인 말하자면 인간됨이, 기본적으로 인간됨이 나쁜가 나쁘지 않은가, 이게 먼저 받쳐준 위에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사람됨을 먼저 보고 그 사람됨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그 능력의 여부를 보아서 일을 맡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게 불교적 인사관리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꼭 상가 안에서 출가자들한테 상가의 소임을 맡길 때만 요렇게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뭐 법부님도 학교 계실 때 보면 학교에서 이 선생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표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능력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스승이 될 만한 인격적 소양을 갖춘 사람인가? 뭐 이런 부분이 먼저 현실은 그러지 못하구나. 아주 어려워요. 현실은 그러지 못하구나.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나 뭐 공무원들의 그 사회는 또 좀 나름의 특성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땄을 때는 뭐 그게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기본적 그 사람 됨에 대한 판단 이래 되겠지. 맞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이제 그 공적 영역 말고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에 화합을 깨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할 사람인가? 이제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낼 때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만 가지고 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잘 화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횡령을 하지는 않을까? 회사 기밀을 빼가지고 나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이 사람의 보편적인 인격성을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평가가 되었을 때 이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거기로 발령을 내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요 경들이 불교적 인사관리 기준이다. 어떤 하나의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업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바탕에서 이런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이 탐진치의 문제, 망진치의 문제 이런 보편적 인격을 또 사문다우을 먼저 평가하고 그에게 어떤 소임을 맡기는 불교적 인사관리 기준. 요게 사실은 세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죠. 자, 그 부분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13번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 221에서 223, 226 일반품이래 되었어요. 비구들이여 10가지 법들을 갖추면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비구들이여 20가지, 30가지, 40가지 법을 갖추면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했는데 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23번째 품 나쁜 행위품을 보았는데 그 11개의 경 중에 시작과 끝 2개의 경을 제외한 9개의 경이 바로 요런 이러는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라는 요 주제로 주제의 경 9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제의 확장으로 용례까지 보았고 그렇게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5시 10분밖에 안 됐지만 모처럼 우리 일찍 수업을 좀 마무리하기로 할까요? 법우님 뭐 하실 말씀? 제일 마지막 거 10가지는 14도나 10악업이고 20가지는 남에게 부추기는 거고 30가지는 남이 하는 거를 동의하는 거고 40가지는 그것을 칭찬하는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40가지가 그건데 잠시 확인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하여간 30가지, 40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 왔어. 보통 30가지, 40가지는 그렇게 나오죠. 그럼요. 그게 기본이죠. 그게 그래야 맞는 거죠. 요게 일반품 4만 내왔고 자, 한번 볼게요. 비구들이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화면이 송출될 수 있도록 요새 우리 4층 컴퓨터는 그게 되는데 이 3층 컴퓨터는 하여간 오래된 컴퓨터라서 안 되는 것 같아. 비구들이요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10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자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이다. 험담하는 자이다. 거친 말을 하는 자이다.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다. 간탐하는 자이다. 거슬린 심을 가진 자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반대되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리고 20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해서 어떤 20가지인가? 자기도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30가지 법을 갖춘 자든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무엇이 30인가? 자기도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부추기고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40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무엇이 40인가? 자기도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부추기고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칭찬한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반대로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요거는 수 22번 품의 중심 주제지. 네. 그리고는 이제 이거에 이어가지고 밑에 내려오면 이제 오늘 본
23번 23품의 주제.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파헤쳐지고 파괴된 자신을 보호한다. 파헤쳐지고 파괴된 자신을 보호한다. 보호한다고. 예, 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내가 번역을 좀 덜 하는 것 같다. 지금 요 내용 그대로예요. 카탕, 우파, 핫땅, 아따낭, 파리하라띠 하니까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자신을 파헤치고 파멸한다는가? 뭐지? 파엎고 파멸시킨다. 하고 같은, 그러니까 위에서 운반되듯 하늘과 지옥한곳과 같은 형태로 40가지 법을 갖춘 자,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우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가면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난다. 요래 해서 이 일반 품에서는 이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를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남도 동의하고 칭찬하는 요걸로 하는데, 한 가지 큰 주제는 운반되듯 지옥의 천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리고 지옥에 태어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10가지 법을 갖춘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요렇게 그러면 총 4가지 주제가 되는 거죠. 4가지 주제에 대해서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 나도 남도 동의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았지만 보통 요게 나도 남도 요거는 뭐 몇 군데 나오고 동의한다까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요렇게 칭찬하는 것까지 해서 40가지로 나오는 게 제일 완성된 거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하여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죠. 그래, 법우님 잘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하여간 요렇게 그렇게 40가지를 놓고 운반되듯 태어난다.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의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현명한 자다. 이렇게 4가지로 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일반 품의 내용이네요. 자,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하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가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신철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